자, 신명기 말씀 사실 수요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 주일 오후 시간으로 가져왔습니다. 본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하다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중단이 되어서 그것을 재개할까 했었는데 피택자 교육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좀 해야겠다. 왜냐하면 피택 받은 분들이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고백하느냐는 이런 질문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그분들을 위해 그 교육을 피택자 교육으로 옮기고 또 수요 예배 때 함께 나눴던 신명기 말씀을 주일 오후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자, 신명기 말씀 어떤 말씀인가요? 40년 광야 생활을 졸업하고 이제 가나안으로 입성하기 바로 전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준 말씀입니다. 오전에 여호수아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시기적으로 보면 여호수아가 좀 더 시간이 뒤에 속하겠죠. 모세가 죽은 후니까. 근데 신명기는 아직은 모세가 생존할 때이긴 합니다. 신명기 말씀의 목적은 분명해요. 이제 요단만 건너가면 약속의 가나안인데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 그래서 광야 출애굽 여정에 주셨던 그 십계명 말씀과 또 여러 그 규례와 그런 법규들을 다시 종합하고 또 재정비해서 이제 말씀으로 재무장시키는 이 신명기의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과 제반 규례들을 재정비해서 또 말씀을 품고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신명기 목적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신명기에는 그 여러 규례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고 또 제시되고 있는데, 근데 이 모든 규례들은 사실 십계명의 그 10가지 계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십계명의 10계명이 말하자면 헌법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많은 규례들은 그 헌법의 구체적인 적용들, 말 그대로 법칙 혹은 규례 이런 것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본문도 그럼 십계명이 어떤 부분과 연관되어올까? 제6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생명과 관련된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6계명과 관련된 이 말씀들은 우리가 22장을 읽었습니다만 19장부터 계속되는 논의예요. 신명기 19장을 살짝 넘겨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나요? 도피성. 도피성은 뭔가요? 내가 의도치 않게 살인을 했을 경우, 예를 들자면 친구와 같이 그 나무를 하러 산에 갔는데 그만 도끼날이 휙 빠지는 바람에 옆에 친구가 맞아서 죽었어요. 난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이렇게 사고로 인해서 사망했을 경우, 그러나 그 피해자 가족은 피해 보복자가 되어서 이 가해자를 또 복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거든요. 이렇게 의도치 않게 살인한 사람이 목숨을 건질 수 있도록 요단 동편의 세 성, 요단 서편의 세 성 해서 6개의 그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그걸로 피하라고. 도피성 규례가 19장에 나오고요. 20장의 경우에는 살인이 필요하게 되는 그런 전쟁. 그럼 전쟁을 하게 되면 뭐 그냥 위협만 하고 끝나지 않잖아요. 전쟁을 하면 부득이 살인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살인과 관련돼서 전쟁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쟁법이 20장에 나오고요. 또 21장은 변사체가 발견되었을 때, 변사체, 대한민국의 한 해에 변사체로 발견되는 건수가 약 3만 건 정도 된다고 해요. 굉장히 많죠. 변사체가 발견되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19장, 20장, 21장, 오늘 22장까지 다 생명과 관련된 살인하지 말라라는 6계명과 연관된 그런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그런 어떤 말씀인가?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생명을 잘 보호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5절부터 11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좀 구조적으로 보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호빵 같았다고나 할까요? 호빵 그 안을 딱 열면 뭐가 있습니까? 안고는 일본말이고 팥소가 있잖아요. 팥소가, 그죠?
팥소가 딱 있는데 이 팥소를 바깥에 그 밀가루든가 이게 이렇게 딱 보호하고 겹겹으로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도 그 중심의 핵심되는 한 가지 말씀을 다른 말씀들이 이렇게 감싸고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팥소가 되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7절에 있는 하반절 말씀이에요. 7절의 하반절 어떤 말씀인가요?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복을 누리고 장수하라는 이 말씀을 7절 하반절의 말씀을 6절과 7절의 상반절이 감싸고 또 아래쪽으로는 8절이 감싸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깥으로는 다시 5절과 9절, 10절, 11절이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예요. 좀 이해되시나요? 그냥 말씀으로만 설명을 드리니까 7장 하반절에 내가 복되고 장수하리라,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는 이 팥소를 6절, 7절이 감싸고 8절이 감싸고 5절이 감싸고 9절, 10절, 11절이 감싸고 이런 구조라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을 것이라 믿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요절은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할 것이다. 어떨 때? 이 팥소처럼 놓여져 있는 요절의 겉표피 말씀을 너희들이 지켜나갈 때. 그렇죠. 여러분, 앙꼬를 어떻게 먹습니까? 물론 그 팥소만 먹으려는 사람은 뭐 다 제끼고 먹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겉에부터 먹어야, 그렇죠? 똑똑한 사람은 바깥에부터 먹어요. 팥은 맨 나중에 먹으려고. 그러지 않나요? 저는 그랬습니다. 팥은 나중에 먹으려고 맛없는 것부터 딱 먹고 달콤한 것만 나중에 한 입에 싹 먹으려고.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자, 어떻게 그럼 복을 누리고 장수할 수 있을까? 그 외면을 감싸고 있는 말씀들을 좀 잠시 살펴보면서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어떻게 복을 누릴 수 있는가? 생명을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 존중의 말씀. 먼저 6절 말씀 보실까요? 이 팥소의 윗부분을 감싸고 있는 말씀이죠.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면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자, 이 말씀은 뭔가요? 길을 가다가 내가 새둥지를 발견했어요. 근데 이 새둥지가 뭐 높은 곳에 달려 있지 않고 아마도 좀 뭐 덤불 안에 있는 그런 새덤불인가 봐요. 새둥지인가 봐요. 근데 가만 보니까 새끼도 있고 어미도 있는 거예요. 알도 있고 어미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새끼나 알은 내가 취하지만 어미는 살려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때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가난했잖아요. 가난했기 때문에 이렇게 우연히 취득한, 말하자면 단백질을 섭취하도록 허용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어미새는 놓아주어서 이 어미가 다시 번식해서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우리 같으면은 아이고 새끼도 놔주세요, 불쌍한데, 뭐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먹을 것이 너무 없었던 그 옛날에는 그것도 귀하잖아요. 그러니 허기진 사람들의 그 허기짐도 달래주고 또 더불어서 어미새를 놓아줘서 그 종자의 번식도 보장해주고, 이런 두 가지를 다 갖춘 거예요. 아주 균형 있는 말씀이죠. 생명을 보존해 주라는 거예요. 생명을 보존해 주는 거. 여러분, 그 모습이 참 귀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렇게 우연히 취득한 어미와 새끼에서 새끼만 취하고, 나도 배고프니까 나도 좀 보충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욕심 부리지 않고 어미새까지 다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그 어미새는 또 관대하게 놓아주는 거. 이거 참 훌륭한 행위잖아요. 그 자체가 생명을 존중하는 것. 또 이 7절 하반절에 복을 누리고 장수하라는 팥소를 감싸는 그 아래쪽을 보면 8절 보면 또 어떻게 생명을 존중하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의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그러니까 앞서 6절이
새의 집, 새 둥지에서 지켜야 될 생명 보존이라면 8절은 사람의 집에서 지켜야 될 생명 보존. 그래서 대칭이 되죠. 균형을 잡고 있는 말씀이죠.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서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이스라엘 집에는 그 지붕이 이렇게 평평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예수님 설교하시는데 지붕에 친구를 달아내리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마치 우리의 기와처럼 이렇게 뾰족한 지붕이라면 아마 쉽지 않았을 거예요.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평평하게 이렇게 뭐 나무 설계로 좀 얽어놓은 그런 집 구조였기 때문에 쉽게 뜯어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지붕은 또 때때로는 이렇게 사람들이 거기서 잠도 자기도 하고, 또 날씨 따뜻할 때는, 지금부터 2000년 전이에요. 우리 같은 이런 뭐 호화로운 집을 뭐 평민들이,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누리지 못할 때인데 거기서 잠도 자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는 난간들이 잘 설치가 안 돼 있어서 자칫하면 사람들이 떨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안전보호장치를 하라는 것이죠. 내가 내 집을 짓는데, 그죠? 네가 새 집은, 내가 내 집을 짓는데 난간을 올리든 말든 뭔 상관인가 싶은데, 누구라도 내 가족이 아니고 다른 사인이라도 거기서 올라가서 혹시나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은 오늘날 우리 산업사회에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에, 특별히 어떤 산업체를 운영하는 그런 분들은 그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을 잘 취해야 돼요. 이게 성경적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거예요. 2019년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한 해에 산업사고로 사망하는 분이 2019년에 855명이었대요. 그나마 전년 통계보다는 한 100여 명 이상 좀 줄어든 통계라 그나마 다행인데, 이걸 하루로 평균 내면은요, 하루에 2.3명이 일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대한민국 어디에선가 누군가 일을 하고 있다면 두 사람 이상은 지금 죽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참 큰일인 것이죠. 국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것이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데 뭐 좀 여러 각계의 의견을 조합하느냐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뭐 좀 결과가 좀 주목되긴 하는데, 이런 것도 하나님 앞에서 참 기쁘시게 받으실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내가 사업체를 운영할 때에 이런 배려를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어떤 세상의 관습이나 세상의 법칙이나 뭐 이런 것에서 따지고 이것이 필요성 이런 걸 따지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는 잘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결국 그렇지 않지요. 이렇게 생명을 보존하고 어떤 위험을 대비하고,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혹여 불이한 피해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혹이나 생명이나 그 인명이 좀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내가 조심해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럴 때 어떠가요? 내가 복되고 장수하리라. 내가 복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이런 태도로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는 사람들이 복되고 장수하리라, 그 복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번 더 나아가 볼까요? 지금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는 이 팥소를 6절과 8절에 감싸고 있는데, 그 외에는 또 더 나가 볼까요? 그 5절과 9절, 10절, 11절에도 감싸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5절로 가보실까요? 5절과 9절, 10절, 11절은 한마디로 생명의 본연을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어요. 그 앞서 6절과 8절이, 이 팥소를 감싸고 있는 6절과 8절이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고 한다면, 요 5절과 9, 10, 11절은 생명 본연, 생명 본연이라는 게 뭔가요? 본래의 모습, 본래의 모습을 존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보실까요?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니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남녀가 옷을 바꿔 입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물론 옷을 바꿔 입는 그 행위 자체도 우선 말씀이 금하고 있어요. 아마도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이방 종교, 가나안 이방 종교 가운데에 이렇게 여장을 하고 이렇게 뭐 제사를 하거나 종교적 의식을 치렀던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을 해요. 그러니 그들을 따라서
그런 이방 종교의 풍습을 쫓지도 말 것이며, 더군다나 또한 남자는 남자로서 여자는 여자로서 고유한 그 생명 본연을, 그 젠더의 본연을 존중해줘라, 이런 말씀인 것이죠. 그럼 5절 말씀은 동성애를 분명히 반대하는 말씀이죠. 동성애를 반대하는 말씀이에요. 요즘 남자와 여자 역할이라 이런 것들이 이제는 사실 무의미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느냐, 이거는 좀 이게 뭐 바깥 사람 안 사람 옛날에 그랬잖아요. 남편은 바깥 사람, 부인은 안 사람 막 이랬는데 안가밖에 이제는 없잖아요. 부인도 뭐 사회생활하고 남편도 가사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 어떤 노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역할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한 것 같아요. 필요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것이죠. 옛날에 뭐 남자도 부엌에 못 들어가겠잖아요. 저 꼬마 쪽에도 부엌에 못 들어오겠어요. 너 부엌에 들어오지 말라고 막 이렇게 막 내쫓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뭐 저부터도 뭐 설거지 안 할 수가 없고, 그렇죠? 집사님 설거지 하시죠? 예, 네라고 대답하셨어요. 집사님 설거지 하시죠? 네라고 대답하셨어요. 안 할 수가 없죠, 뭐. 그래서 어떤 노동에 따라서 남녀 역할을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좀 더 본질적인 부분은 오늘 말씀은 그런 것 같아요. 남편은 남자가 돼야 되고 아내는 여자가 돼야 된다는 것, 이 단순한 이건 것 같아요. 창조 질서에 따라. 동성애는 이걸 무너뜨리잖아요. 이걸 무너뜨려서.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남편은 누가 돼야 돼요? 남자가 돼야 돼요. 남자가 돼야 돼요. 아내가 더 어깨가 넓고 튼튼하다고 해서 남편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어요. 주한 뉴질랜드 대사 필립 터너라는 분인데, 이분이 신문 기사를 보니까 2019년인 것 같아요. 청와대 초청을 받았어요. 각국 이제 대사들을 대통령이 초청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부인, 가족들도 같이 초청을 받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남자인데 그 청와대 초청에 자기 남편을 데려갔어요. 남자인데 히로시라는 일본계 남성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의 뉴질랜드 대사로 오신 그 분의 부부가 둘 다 남자예요. 둘 다 남자. 근데 대사 이분은 자기가 아내, 허즈밴드라고 소개했으니까 본인은 아내인가 봐요.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금단의 열매를 먹어서 하나님과 그들과 맺어진 그런 질서의 관계를 파괴했던 것처럼, 이런 동성애는 엄연히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예요. 그렇다라는 것에서는 일절 우리가 뭐 타협할 수가 없어요.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훼손한 아담과 하와를 긍휼히 여겼듯이 우리도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되고, 어떤 혐오와 미움은 거둬야 돼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면 틀림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젠더의 역할을 준수하는 것이 생명보존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복을 받는가? 누가 복을 받는가? 누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는가? 이처럼 동성애가 막 이제 정상화되려고, 막 정상처럼 막 하려고 하는 이 시대에, 그렇죠, 본래 젠더의 본연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인정하고 그것을 멀리하는 것이 복받는 일인 거예요. 남녀가 이렇게 역할이 혼합되는 것, 뒤섞이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그것이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생명 존중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고요. 또 9절, 10절, 11절도 보실까요?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마라. 그리하면 내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달지 마라.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5절에서는 이 팥소의 맨 바깥에 위쪽 바깥에 있는 이 5절에서는 뭘 금해요? 남녀의 혼합을 금한다고 한다면 맨 아래쪽에 있는 9절, 10절, 11절은 식물, 동물의 혼합을 금해요. 사람의 혼합과 동물, 식물의 혼합을 금하는 거예요. 이 두 부분 모두가 생명 본연을 존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마라. 그렇기 때문에 그 원칙적으로 이종교배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말씀에 따르면 원칙적 이종교배. 동물의 이종교배도 막 사람들이 호기심에 막 하잖아요. 라이건이 뭔지 뭐 이런 동물들이 탄생하잖아요.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인 것 같아요. 그걸 뭘 연구하고 싶어서 그러지? 뭐 그런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식물 교배종은 참 많죠. 사실 한라봉, 천혜향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교배종이잖아요. 그래 그거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죄입니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사람의 어떤 생명을 살리고 더 높이는 길이라면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인간의 어떤 호기심 충족을 위해서 그렇게 막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는 것은 썩 그렇게 반가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한라봉 천혜향 먹지 말자 이런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죠. 맛있게 드십시오. 네, 맛있게 드셔요. 그것을 금했던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코셔라는 음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들이 유대인의 음식법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류와 유류를 함께 먹으면 안 돼요. 육류와 유류를 함께 먹으면 그들은 안 돼요. 그러니까 햄버거를 먹을 때도 고기 뭐라 그러죠? 그거? 팥소가 아니라 뭐라 그러죠? 패딩 맞아요? 여하간 고기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치즈를 얹으면 안 돼요. 유대인들은 치즈를 빼고 먹어요. 그러니까 육류와 이 유류를 함께 먹지 않거든요. 그렇게 조심하는데 제가 아무리 뒤져봐도 식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진 않아요. 어지간한 생물이나 채소는 크게 지금 유대인들도 구분하지 않고 먹는 거로 봐서 약간 이 식물에 대한 것은 크게 저기 하진 않는 것 같은데, 또 로마서 11장 17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런 비유를 하거든요. 젖붙임의 비유를 하거든요. 참 돌감람나무에 참 감람나무에 돌감람나무가 젖붙였다. 그러니까 본래 이 가지를 유대인이죠. 유대인을 뜻한 거죠. 유대인을 꺾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 줄기에다가 이방인들을 끼우셨다. 뭐 이런 비유를 하거든요. 젖붙임의 비유를 하는데, 그래서 식물의 경우는 조금 더 완화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해보는데요. 여건 원칙적으로 보는 동물이든 식물이든 그 본연의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건 뭐나요?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에 또 첨가된 말씀이죠? 어디죠? 어떨 때 우리가 내가 복되고 장수하리라 이 말씀이 약속되어 있죠? 어버이 주일 때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부모에게 효도할 때, 부모를 공경할 때 약속된 이 축복의 약속이 생명을 보존하는 이 말씀 가운데 동일하게 등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해하죠. 복되고 장수하리라는 이 말씀의 복을 부모를 공경하는 것, 어떤 도덕적인 행위, 그죠? 종교의 신앙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신앙적인 행위를 잘했을 때 내가 누리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생활 일반에서 우연치 않게 획득한 새 둥지, 또 내가 집을 지을 때, 밭을 갈 때, 소와 나귀를 결의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소와 나귀를 결의하는 게 당시 이방 사람들은 흔히 그렇게 했나 봐요. 근데 소는 정결한 동물이에요. 정결한 동물. 정결한 동물이 되려면 굽이 갈라지고, 쫙 그러네요. 굽이 갈라지고, 그죠? 또 뭐가 돼야 돼요? 되새김질을 하고. 소는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하기 때문에 정결한 동물이에요. 근데 나귀는 그렇지 않아요.
나귀는 새김질을 안 하는 걸 알아요. 소는 위가 4개예요. 그래서 꺼내서 씹어서 퍼주면 나귀는 2개래요. 갈라지지도 않았고. 그러니 소와 나귀를 결의하는 것은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함께 취급하는 거잖아요. 요는 그거예요. 오늘 말씀은 복되고 장수하라는 이 말씀, 우리가 흔히 부모한테 효도해서 5계명을 잘 지켜서 누리는 이 복이 그런 신앙적 행위뿐만 아니라 내 일상에 이렇게 퍼져 있는 내 실제 생활 가운데에서 지켜나갈 때도 똑같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말하는 그 사람들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 둥지를 얻었을 때에 욕심 같아서는 알도 먹고 야 신났다 하면서 그냥 어미새도 다 잡아먹고, 아 배불러 오늘 아주 운 좋았네 하면서 배를 두드리면서 갈 수도 있으나, 그러나 이 말씀은 생각나서 어미새는 놓아주고 제한적으로 취하는 사람, 자기 집을 만들면 있어서도 내 집인데 내가 만드는데 무슨 상관이야, 이게 아니라 혹여나 누군가 다치거나 혹은 생명을 잃을까 염려하여서 이 배려하며 자기 집을 짓는 사람,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 밭을 갈 때도 그렇고 또 내가 식물을 재배할 때도 그렇고 또 내가 베옷을 짧을 때도 그렇고 이 모든 생활 전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적용해 나가는 사람,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이런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사람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래야 돼요. 생명을 참 소중히 여겨야 돼요. 막 꽃 막 꺾고 막 그러면 안 돼요. 동물들 막 학대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지난 수요일에도 언젠가 수요일에도 이거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막 뭐 개를 너무 사랑하셔는 또 안 돼요. 개를 또 너무 사랑하시더라고요 요새는. 약간 동물이든 식물이든 생물이든 우리가 질서 있게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위임을 아주 절제하면서도 지혜롭게 아름답게 사용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되고 장수하는 사람이 돼요.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6절에는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다. 땅과 거기 충만한 모든 것이 누구 거라는 거예요? 주님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득한 모든 생명, 그렇죠? 그 생명들이 만들어낸 모든 것들 다 사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할 권리 혹은 자유가 없어요. 특별히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또 사려 깊은 배려심으로 주변 사람들을 또 살펴보는 이런 신중함과 넉넉함과 사랑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실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